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찻길을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데 옆에 있던 부인이 급하게 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불이 켜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는 겸연쩍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신호등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지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건널목 앞에 이렇게 앉아 서 있다가 무심코 앞에 사람이 아니면 옆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가 나중에야 빨간불인 걸 알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습니다. 신호등을 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다가 빨간불인데 건너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 본 적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온 적도 있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덩달아서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실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서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기준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람을 따라 사는, 다수의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건넌다고 자기도 따라 건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나중에는 동조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무감각이 생겼듯이 백성들도 점점 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졌을 것입니다. 그런 영향은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모른 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삶에 왜 변화가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냐, 이렇게 불평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풀리는 것 아닙니다. 네, 성도들도 뼈아픈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라면, 참된 신자라면 그럴 때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찾아볼 것입니다. 혹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는 없는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것입니다. 혹시나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죄의 문제는 없는가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길 때에, 패배와 고통의 아픔이 쓰라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첫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걸 이용해서 승리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네,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나 어떤 도구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언약궤와 제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타락한 제사장이라도 법궤와 함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참된 신앙이나 회개 없이, 참된 신앙과 회개와 순종 없이 형식과 도구만 갖추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어떤 형식주의, 율법적인, 기계적인 신앙관입니다. 신앙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노력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진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앙을 빙자한 우상 숭배입니다. 미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 없이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순종 없이 어떤 종교적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린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참된 성도는 고난 앞에서, 실패 앞에서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인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일정한 종교적 형식에 관계없이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참된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자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언약궤가 왔다라는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되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그들의 환호는 단지 거짓 확신에 취한 자기 기만일 뿐이었습니다. 적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오직 법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신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진 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만 강조하며 사랑의 하나님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이 교회만 오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에 도취되어 노래하기보다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를 허용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언약궤와 제사장이라는 종교적 형식만 갖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와 앉아 있다고 그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죄를 징벌하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국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이번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징계받을 당시에는 아플지라도 범죄한 성도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처벌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처벌당하셨지만 그것은 곧 내가 처벌받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내가 그곳에서 못 박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계적인 신앙관에 빠진 채 경외감 없이, 경외심 없이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은 죄악으로 오염된 삶과 형식적인 예배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내 육체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결코 징계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원인은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것을 전쟁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려 했던 그들의 무지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겸손히, 실패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도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키시고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과 패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벽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